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은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40번째 시간입니다. 40번째 강해 시간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제사는 옛날 성경에는 이제 제사로 되어 있는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는 말이 또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이제까지 이제 39번에 걸쳐서 강해를 했는데 로마서는 이제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안에도 이제 좀 몇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 지난주에 공부한 그 부분까지를 한 부분으로 또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두 부분, 두 번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핵심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그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게 복음이죠.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복음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를 또 좀 나누면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 이거를 얘기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완성되는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예요. 11장까지가. 그리고 이제 12장을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2장부터는 기독교인의 윤리, 기독교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 복음과 신앙과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기독교인의 윤리, 삶의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 접속사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를 이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윤리, 바울의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이다. 그 말은 바울의 신학, 성경 신학은 이 삶과 무관한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다. 또 거꾸로 말하면 바울의 윤리는 신학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부터 가르칠 기독교의 윤리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윤리학이나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 신학에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신학과 밀접한 연관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보수교회에서는 자꾸 믿음과 행위를 나누어서 설명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기독교인들도 성화를 가르치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하지만 구원에서 자꾸 믿음과 행위를 나누어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막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런 인상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아무리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하고 해괴한 논리가 또 거기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과 윤리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지금 로마서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 접속사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굉장히 좋은데 저 사람 삶이 엉망이야, 인격이 엉망이야.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돼 있다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지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걸 지나치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는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두 개를 분리시키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 둘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제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요.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악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기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를 키우고 그죠? 또 투표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정부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하죠. 그런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부터 그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강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원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하나의 원리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해요. 예?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국가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로마서 12장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복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신앙의 본질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 그걸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큰 원리가 1절 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이걸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돈 벌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라. 이 두 가지가 큰 원리입니다. 기독교인 윤리에. 자, 이것을 우리 이제 두 가지를 좀 자세하게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첫째, 너희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사한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적 예배다. 예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류에게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나타났어요. 그 죄의 첫 번째가 뭐예요? 불경건이라 그랬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난주에 공부했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돌려드리지 않고 인간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그게 고대인들에게는 어떤 신의 형상이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돈이고 권력이고 이 세상의 쾌락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들을 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큰 죄라 그랬어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제 15장에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근데 그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희를 권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죠. 설교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제 철학이고, 목사가 자기 말 하면 안 되죠. 목사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는 거지 제 말로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득이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할 때 저의 주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제 주관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완전한 객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다 최대한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는 말씀대로 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왜곡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죠? 예,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권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뭘까요? 그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이에요. 그 다른 말로는 로마서 8장에서는 사랑이라 했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권고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부터 이제 니네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권고하는 그 권고의 말씀에 그 근간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추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세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걸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 자비하심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비하심들을. 그냥 우리는 추상명사는 복수로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비하심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원래 헬라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들, 사랑들이 많아. 그래서 복수로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외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받아들이는 행위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죄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여러분의 죄는 사함 받았어요. 네?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 됐어요.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요. 죄인은 지옥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 손을 내미셔서 우리랑 화해하셨어요. 화평케 하셨다 그랬죠. 5장에. 예? 화평케 하셨어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호적에 입적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이 두려운 세상 속에, 지금 전염병 속에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 하나님 지켜주시고, 더더군다나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아빠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약속을 받은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로마서에서 설명한 자비하심들이에요. 사랑들.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 죄밖에 지은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기독교인의 윤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근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들로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이렇게 한번 좀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외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참 분에 넘치는 과분한 엄청나게 많은 자비,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막 살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죠? 너무 좀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하죠. 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첫째로 성전 예배를 말합니다. 성전 예배.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전 예배의 용어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뭘 드렸어요? 동물을 드렸죠. 동물 제사. 동물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동물을 가지고 와서 동물을 죽였죠. 도륙해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동물 제사가 상징하던 모든 구원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배 때 동물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예, 우리는 동물 제사를 안 지내죠. 예수님이 지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예배 때 나는 그냥 오면 되겠네? 그냥 나는 와서 그냥 앉았다 가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 동물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몸을. 동물은 죽여서 드렸지만 나를 죽여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의미냐? 여러분의 몸을 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예? 그래서 이 몸은 첫 번째는 내 몸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몸. 예? 이 몸이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중요하냐. 나는 교회 예배는 참석 안 하지만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몸이 와서 이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기 이 몸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이 예배는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이 예배는 나의 몸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구나. 드리는 시간.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몸은 단지 이 몸만 말하는 게 아니고 더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말해요. 나 자신. 나의 자아 전체를 말합니다. 나의 전 인격을 말해요.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것, 단지 육신의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사유와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존재 전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므로 몸도 와서 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자아 전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입으로 찬송도 부를 때 그 찬송이 산 제물로 드려져요. 예? 또는 찬송 부르면서 딴 생각하면서 부르고 그냥 부르는 둥 마는 둥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마음도 집중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주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예? 다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이 예배는 다 그런 것을 포함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앞에 보면 산제물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형용사가 있어요. 그냥 산제물이 아니라 무슨 산제물이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자아 전체가, 여러분 자신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자아 전체가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동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구별된 것, 죄와 관계가 없는 거룩한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것이 거룩한 것이래야 돼. 정직하고 깨끗하게 본 것이래야 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이사야 시대에 남의 거 사기치고 뺏고 이래가지고 번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귀역질이 난다 그랬어요. 귀역질이.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존재가 지금 온 거죠. 맞습니까? 몸만 하니까 생각은 또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산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다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존재가 거룩합니까? 거룩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전 존재가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세상에서의 삶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와서 의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또 여러분이 축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그 모든 삶도 예배예요. 삶의 예배라 그래요. 삶의 예배. 그 삶의 예배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해야 여러분이 오늘 오신 여러분이 거룩한 거죠.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새 새벽기도 때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지난주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치료를 하느라고 못했습니다. 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러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선지자니까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그날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항상 들어갔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했겠죠. 이사야가 그냥 그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날은 봤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옆에 스랍들이, 천사들이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찬송을 부르고 있었느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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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영광의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제일 앞쪽에 부르는 찬송은 소응형과 영광송을 주로 부릅니다. 제가 우리 예배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찬송은 그렇게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찬송을 하나 부르고, 설교 마친 후에는 설교에 맞는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이제 찬송을 그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게 찬송을 불러요. 그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이런 체험을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배에는 항상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도 있고 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돼요. 진짜로 온전한 예배 속에는 치유가 이루어져요. 치유가.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 왔다 갔다가 아니라 진짜 이곳에 임재해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만나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고 눈물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계신데. 예? 이런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자,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기를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기를 봐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예?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선지자였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사야 6장 5절에. 솔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외식하면 안 돼요. 위선하면 안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입술로 맨날 설교하는 선지자인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찔립니다. 입술로 지금도 설교를 하는데 입술로 죄도 져요. 입술이 부정한 자, 이 죄인이 산 제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기에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오늘 예배자에게 이런 통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통렬한 마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넌 죄인이니까 나가라 이놈아 그러셨을까요? 절대로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제단 숯불을, 물론 상징적인 거죠.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을 찢으면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한 주간 동안 완전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감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자이오나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이사야 입을 깨끗게 하신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번 기도하고 갔으면 오늘 축도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이제 또 집에 가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정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애써야죠. 변화돼야지 조금씩.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전 자아를 365일 동안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우리말로는 영적 예배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원래 성경에서는 영적 그럴 땐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여기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헬라어가 소리가 나가지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인 예배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까지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의 전 존재로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뜻이죠. 마땅한 예배다. 마땅한 예배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막 예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여러분의 몸을, 전 자아를, 전 존재를 이 예배와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것을 말했어요. 예배의 개념이 좀 크죠?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는 그러면 2절에서 뭘 얘기하느냐? 지금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축도가 끝나고 나가면서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제가 그림으로 하나 설명을 해왔습니다. 다 켜놔보세요. 한번 다 나오게. 자,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잔뜩 써서 저거는 원래 안 그렸었는데 나중에 그냥 그림으로 설명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제2 성전 시대 유대교라고 하는데 인간의 삶을 두 세대로 나눴어요. 현 세대와 올 세대. 그런데 이 현 세대와 올 세대는 성경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인간의 삶을 현 세대와 올 세대로 나눠요. 현 세대는 뭐냐?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지금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실존, 이것을 현 시대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걸로 끝이죠. 무신론자들은 뭐라? 죽으면 끝이지. 현 시대로 끝이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이기적인 욕심을 다 채우고 탐욕을 다 채우고 즐기고 땡땡거리고 살다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세 젊어서 놀아. 그리고 살다 죽어야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현 세대만 있는 게 아니야. 올 세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올 세대는 올 세대니까. The age to come.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올 세대. 시간적으로 현재의 미래예요. 올 세대니까 안 왔잖아. 미래잖아요, 미래. 이 미래를 우리 신학에서는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올 세대는 언제 오느냐? 올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다 치유하셔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지. 그 하나님 나라, 그게 올 시대예요. 올 시대. 그래서 우리가 죽지만 영원히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 나라가 어디예요? 저 올 시대죠. 올 시대. 여러분, 이 세대대로 끝나지 않아요. 올 시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 올 시대는 미래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 팔레스틴에서 유대인들이. 그런데 신약 성경 읽어보면 깜짝 놀라요. 구약에서 예언한 저 올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가지고 들어오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좀 이제 성경의 새로운 시간관이에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간관을 이해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실 때에 아직 저 미래에 속한 이 올 시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올 시대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어요. 동시번으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임했고 어떤 면에서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경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미래 세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현 세대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로 지배하고 있어요. 죄와 죽음이라는 무기로 인간을 장악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과 이기심을 심어요. 탐욕과 이기심은 그럼 뭘 탐합니까?
돈과 권력과 쾌락이 세 가지로 다 요약이 돼요. 이것들을 탐해. 여러분은 안 탐합니까?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거죠. 여기서 만족을 구해요. 이 세대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게 우상이야. 이걸 사랑하고 섬기고 여기 목숨을 걸고 살아요. 이게 단지 알고. 그런데 다가 아니죠. 올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는 나라고 이 올 시대의 삶은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현 세대와 올 세대가 중첩되는 이 동심원 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올 시대에 이미 속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예? 올 시대에 속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고 말해요. 올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의 시민권은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올 시대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랑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아직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지금? 현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예? 교회는 지금 현 세대, 올 세대 중첩된 이 동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계속 탐욕과 이기심, 돈, 권력, 쾌락으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계속 압력을 가하고 유혹을 해서 그쪽으로 약간 끌어당겨.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은 바로 우리는 이제 이 올 세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 세대의 이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 돈, 권력, 쾌락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본받으면 안 되고 사랑에 입각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런데 그 세대에 얼마나 이 힘이 강력한지 마귀가 끌어당기잖아. 우리 구원받지 못한 육신이 참 많은 것들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돈은 사랑하면 안 돼요, 절대로. 돈을 사랑하면 그 바로 마귀가 됩니다. 우상이 돼요. 예?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돈과 하나님은 교마에 사랑할 수 없어요. 난 돈을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해. 100% 거짓말입니다. 착각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 권력,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게 신이잖아요. 지금 신.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지금 가지 말라 그런데도 어제 또 불금 토요일에 거기 가서 마스크 다 벗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우리 괜찮대. 코를 맞대고 이러고 술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 쾌락을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강력한 자꾸 끌어들여 마귀가 이걸로. 그래서 성경은 롯의 아내가 그 유황불에서 구원받아서 나오는 그날 그 집에 그게 뭐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아까운 이제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죠.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세상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세상을 돌아보면은 이 엄청난 힘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끌려갑니다. 되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은 나는 표대를 정해놨다 그랬어요. 인생에 표대가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표대로 세워놓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좌우로 한눈 팔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빌립보서 3장에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대에 저것으로 엄청난 압력과 유혹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본받지 말라는 말 이겨내라는 말이에요. 저렇게 따라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되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몸만 왔지.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기 분별한다는 말은 도키마저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는 다 시험해보고 다 검토해보는 과정을 거친 후에 진리로 입증된 것, 그런 뜻입니다. 분별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아까 제가 삶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키우고 낳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투표를 하고 정치 지지를 하든지 어쨌든지 우리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러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나의 이익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기의 이익이 최고 위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인가, 기뻐하시는 일인가,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인가를 잘 시험해보고 검토해보고, 여러분 하나님 이성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잘 검토해본 다음에 정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거 해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벌리게 생겼어요. 한 달에 한 1억이 벌리게 생겼어요. 이거 당장 해야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돈이 1억이 벌리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먼저 분별하라는 거예요. 먼저. 네? 그 다음에 맞다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신 뜻이 뭡니까? 우리 아까 동글뱅이에서 배웠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내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스탠다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넓어. 그 하나님 말씀을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위대한 철학자인 칸트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웃 사랑만 생각했어요. 네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너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결정하지 말고 네 이웃에게도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결정하라. 그게 정언명법이라 그랬습니다. 정언명법.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윤리라 그랬어요. 칸트 윤리학의 핵심이에요.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죠. 그러나 성경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아까 돈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자 10억이 벌려, 이걸 하니까 딱 100% 10억 벌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덥석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에 저촉되지 않는가. 또 하나는 나는 10억을 벌지만 내가 10억을 버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지는 않는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부합할 때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강력하게 탐욕과 이기심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고 마귀가 계속 가지고 오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가 돼야 돼, 사람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내가 의지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내가 목욕하면 되지. 살짝 좀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뭘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변화를 받아는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나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라는 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늘 마귀가 마음속에 찾아와서 저 탐욕과 돈, 권력, 세상에 대한 즐거움으로 내 마음을 더럽혀 놓지. 내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정말 엄청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려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나 돈 주세요, 뭐 병 고쳐주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나의 전 자아와 나의 전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해요. 그러한 삶이 바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700만 명, 8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될까요? 소금에, 이 바닷물에 소금이 3%만 있어도 바닷물을 부패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3%의 소금이. 지금 우리나라 한 20%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왜 이 세상은 계속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기도하겠어요. 나 자신과 이 몸과 나의 전 존재와 나의 전 자아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